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적인 동양 철학하면 유교일 겁니다.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책이 바로 사서 삼경입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춘추와 예기를 합쳐 오경이라고 부르고 합해서 사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나옵니다. 수신은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심신을 닦음을 뜻하고 제가는 집안을 잘 다스려 바로잡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치국은 나라를 다스림을 뜻하고 평천하는 천하를 평정함 또는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단계를 밟아가야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고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나와의 싸움, 곧 내적인 싸움이 우선이고 그리고 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말이지요. 불만 받으면 게임 셋이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불 받고 성령 충만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게임이 끝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던가요? 물론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던가요?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요?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영적 전쟁과 고난의 신호탄이었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바로 Call of Duty, 사역으로의 부름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졸장부인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지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겁쟁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하나님까지 그럴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사온 저와 여러분인데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잘난 남의 자식 열이 단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하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요.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자들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6장 22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의 눈이 열려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곧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것이요, 사도 바울로 친다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지요.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자신이 산자인 줄 알았는데 영의 눈이 뜨이니 자신이 죽은 자임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소망 없는 자 말이지요.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뜻이지요.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요, 담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전한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죽은 마른 뼈가 아니라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먼저 수신, 즉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 기드온의 다음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곧 집안을 정결케 해야지요.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세움받았으면 전투 준비를 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싸워야 할 적은 미디안인데 하나님은 애꿎게 아버지의 우상 바알과 아버지의 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활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모세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자기의 가정 문제, 바로 아들의 양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할례시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경제적인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미디안, 관계의 미디안으로 삶이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다른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내 문제이지요. 내 속이 쪼개고 불태워야 할 바알과 아세라가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제대로 못하면 평생 허공에다
펀치만 날리며 스스로 지쳐 쓰러집니다. 한 방을 치더라도 원수의 급소를 쳐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버지의 둘째 스스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네요. 이로 보아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관리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아비의 첫째 숫소가 아닌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율법의 대속죄일 제사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비를 뽑아 1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놓아주지요.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면 바로 아비 집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온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지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아직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믿음 없다고 야단치거나 핀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의 뒤에서 지켜보며 믿음이 성숙하기를 참고 기다리시지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없다고 가슴 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의 믿음만큼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요. 날이 밝자 온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이 무너이 깨뜨려졌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의 제단의 땔감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요아스의 이 외침은 먼 훗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다시 외쳐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4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32절 같이 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이 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네요. 여룻바알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곧 신과 맞짱 뜨는 자란 뜻이지요. 지금까지 그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영적 싸움의 전사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아비 집의 우상을 제함으로 아비 집과 백성들을 정결케 한 기도원, 정작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디안 군대와의 큰 싸움에서는 300명만으로 적을 섬멸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디안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더 이상 그거 쳐다보며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일을 보지 마시고 오늘에 충실함으로 내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의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중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문제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내가 싸울 아버지 하나님 대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막상 내가 싸우려고 하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 아버지 하나님 적을 섬멸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가 끝났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용기 백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과감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